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 민족의 원수 하만이 죽었습니다. 이 하만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날, 이 하만이 원했던 명예는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만이 죽는 그날, 하만의 돈과 하만의 권력은 모두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이 하만의 돈은 이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의 에스더 왕후에게로 넘어갔고요. 또 그 돈은 다시 하만이 증오하던 모르드게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던 인장 반지가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옮겨가죠. 하만의 권력도 모르드게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양부임을 왕에게 밝히는데요. 예전에 페르시아 왕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힌 일과 연결되면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더욱더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하만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부자가 되었고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룬 듯 합니다. 이 정도면요, 이야기의 결말로도 손색 없습니다. 만약 이 에스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라면 이렇게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성공했다더라. 행복했다더라.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야기가 더 진행됩니다. 8장 3절입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하만이 죽고 난 뒤에 하만 개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리는요,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내용으로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만의 재산과 하만의 권한은 모두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넘어갔습니다. 왕은 이로써 하만과 관련된 일은 모두 처리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 왕의 자기 중심성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가 요구한 것은요, 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만의 조서로 인한 유대인 전멸을 막는 것이 에스더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죽음보다 유대 공동체를 살리는 게 에스더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페르시아 왕은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품기를 원하는 에스더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협소한 관점에 따라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권력을 에스더의 양부 모르드게에게 주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충분히 만족할 줄 알았고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믿는 왕에게 에스더는 다시 한번 또 엎드려 울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인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왕의 마음이 그새 변해서 건방지다고 에스더를 괘씸하게 여길 경우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왕은 다시 에스더의 아련을 허락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 왕의 허락이 떨어졌는데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켜야 하는데요. 이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그 조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만의 욕심에 의한 조서였고 잔인한 조서였고 그래서 폐기해야 마땅한 조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현명함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왕의 자기 중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냉혹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죄성, 그 왕의 부패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만의 조서는 왕의 인장 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만이 자기 좋을 대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결국 왕의 허락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사실상 왕의 조서입니다. 그런데 정석대로 한다고 왕의 조서이기도 한 하만의 조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가는요, 왕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혹 왕의 기분이 상하기라도 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왕, 부패한 왕입니다. 현명한 에스더는 정석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절의 형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요. 왕이 나를 귀엽게 여겨주셨다고 하고요. 왕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판단에 옳다고 여기신다면 이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이 왕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굳이 왕의 과거 실수를 꺼내지 않고요. 에스더 자신에 대한 왕의 감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왕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만 언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왕은 이 에스더의 현명한 간청에 응답합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자, 여기 7절까지 일단 먼저 보면요. 앞서 언급한 이 왕의 중심성이 여기서 좀 드러나죠. 하만을 처형했는데요. 하만이 유대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만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서는. 하지만 이 앞선 에스더 7장에서 보면은 왕이 하만을 처형한 이유는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7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순간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 강간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에스더 8장에서는 하만의 처형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만 처형의 이유가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귀에 듣기 좋은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서는 왕은 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으로 처형 이유를 슬며시 바꿔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왕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만은요, 감히 왕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할 정도로 천하에 무도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연스럽게 하만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만의 조서까지 무력화시킬 명분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못된 하만이 선한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니 유대 민족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왕은 명분을 마련한 다음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는데요.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 극악한 하만이 부당하게 죽이려 했던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참 무섭습니다.
물론 하만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요. 하만의 조소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페르시아 왕이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을 빼내는 과정은 냉혹합니다. 자기 책임을 모른 척 해버리는 모습은 섬뜩합니다. 에스더가 저런 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썼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저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8절 내용을 보면요,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겠죠?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왕의 관심사가 공평과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의 이익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공의로운 내용으로 조서를 만들라라고 하지 않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그 전에 하만에게 조서를 만들라고 했을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만이 유대인 전멸 조서를 만들겠다고 하니 왕은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넘겨주면서 하만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에게 유리한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 의해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지금에야 좋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 덕분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덕분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표현상으로는 페르시아 왕이 새로 조서를 만들려고 한 명령 덕분에 유대 민족이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조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지방과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됩니다. 9절입니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이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지방과 민족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었다고 하죠. 10절에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렘 말들이었다. 조서를 급히 보냈다고 하죠. 보발꾼들이 날렘 말들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날렘 말들은 왕궁에서 기른 것들입니다. 왕을 위해 기른 말들인데요. 이 말이 지금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 10절에서 왕궁에서 기른 말이다, 왕의 심부름에 쓰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에스더 저자가 기록을 남긴 것이죠.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지방으로 또 신속하게 전달된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조서는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전멸당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대적들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유대인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러한 반전은 또 계속해서 보여지는데요. 왕의 새로운 조서가 이 페르시아 전역에 알려질 때 모르드게 또한 제국의 2인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이미 모르드게는 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완전히 알려진 것은 아니었죠. 하만의 죽음 이후에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는 아직 2인자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하지만 이 15절을 통해서 이제 제국의 2인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고 합니다.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는 것은 왕 앞에서 물러 나와서 이제 백성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지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대인 전멸 조소 때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 백성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굵은 배옷이 아니라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큰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크나큰 반전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 물들어 살던 모르드게가 변했고 에스더가 변했고 유대민족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을 둘러싼 상황도 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산성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소 때문에 술렁거렸고요. 유대인들은 탄식과 슬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산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반전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전멸 조서가 무력화되고 유대인 구원 조서가 공포되면서요. 이 모든 상황이 차례차례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17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유대 민족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비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열죠. 하지만 이 비유대 민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면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의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유대인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 동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경우는 자발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강제에 의해서 사실은 억지로 유대인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을 마냥 긍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사건을 또 이 일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비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요. 우리는 여기서 희미하나마 긍정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 민족을 유대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의미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비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높이 솟을 것이며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에스더 이야기에서는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근거하여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요,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만이 또 잘 살고 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록 어렴풋하긴 하지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반전이 거듭하여 나타나면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 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과 1절, 2절을 보면 이 하만의 죽음과 함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만의 재산, 하만의 권력 다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다시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죠.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엎드려 울면서 간청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또 다윗 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이야기 또한 성경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은요,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큰 뜻과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 8장 이야기는 하만의 죽음 이후에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서가 어떻게 무효화되는지,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지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면요,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 8장 이야기에서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서가 무력화되고 유대인 구원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세워지는 이 과정의 결정권자는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하만의 조서는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히면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세워지죠. 왕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 왕은 진심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 동기를 살펴보자면요, 페르시아 왕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에스더를 위해서 움직인 것뿐이죠. 마치 그 전에 자기 마음에 드는 하만을 위해 움직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필요 없다 싶으니 하만을 죽여버렸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불안한 위태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를 향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변해버린다면 유대 민족의 구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에스더 모르드게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변덕스러운 페르시아 왕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 있을 수 있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동료 있을 수 있습니다. 비열한 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그런 상사, 그런 동료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실망하거나
배신감 때문에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편 이 오늘 에스더 이야기에 비춰본 우리의 삶 속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피해 버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것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것처럼요. 상황을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바탕으로 탁월성까지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탁월성이라고 했는데요, 탁월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든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참된 신앙생활이라 하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상향성에 빠져서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또는 세상의 삶에서 도피하여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직장과 그 일터, 가정과 그 사회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바탕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에는 곳곳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곧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위태롭고 불안한 삶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유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성공과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을 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더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